네,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로 45절까지 이어서 봉독합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술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다니엘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신자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합당한 언약 백성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게 매우 어렵고 또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니엘 시대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사람들은 그 시대 문화와 풍토에 휩싸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고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신실함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8장에서 설교했던 바를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하면 8장의 계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제위 3년에 받았던 계시입니다. 거기 보면 그 두 뿔 가진 수양으로 상징됐던 메대와 바사가 수염소로 상징된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헬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4개 왕국으로 분열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로 해석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로 상징됐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교회가 참담한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계시를 다니엘이 받아서 깊이 애통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10장에서 다뤘던 그 큰 전쟁이라 하는 것도 바로 이 8장의 계시의 연장선상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그 교회의 참화를 예언한 그런 예언으로서 우리가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다니엘은 자신이 살던 시대로부터 약 300년 후에 교회가 받을 그 참화에 대한 예언을 받고 나가지고 무려 21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속에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에 나선 그 동족들이 이방 민족들의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당대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한 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이제 계시의 결론처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이 다니엘과 같이 교회와 그 자신을 동일시하는, 즉 교회 일이 자기의 그 주된 관심사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의 신실한 모습을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핀 바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하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각인되어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 살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약한 인간임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살피더라도 비슷한 사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아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 임할 그 철저한 패망을 앞서 바라보시면서 애통한 눈물을 흘렸던 바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장면을 통해 보여주시는 바는 그 환난의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지만 먼 미래 시점에 교회 임할 환난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 언약의 신실한 성도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이러저러한 은사와 여건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훈육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자기나 자기 자손의 안녕, 평안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세상적인가 반립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한 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한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문제와 연관된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국 불신앙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살피는 것처럼 교회의 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의 일일지라도 또 우리가 당장 지금 당면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교회가 맞게 될 여러 어려움에 대한 것들 우리가 미리 그날을 바라보고 깨달을 때마다
염려로 애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느냐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허울뿐인 죽은 신앙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 안에서 우리의 염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거리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를 살펴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아뢰긴 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실제 삶으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흉내내기 신앙일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늘 신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잃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진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적인가 아니면 반립적인가? 우리가 반립이라는 뜻을 계속 배우고 이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반립, 적대감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강조되는 바는 우리의 삶이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리가 분명히 주어져 있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은 위험, 하나님의 진노에 처한다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이제 주제인데, 실제 오늘 11장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 어떤 싸움이 얽히고 섞여 있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기억할 거 없이 핵심적인 요점만 보면 결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그런 열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실제 놀랍게도 후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예언과 동일하게 세상 역사가 진행된 것을 봅니다. 오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오히려 이 예언이 거짓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오늘의 예언이 후대에 정확하게 실제 역사로서 구현이 됩니다. 오늘의 역사는 이제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는 고레스 왕 3년이면 약 530년 후반대이고, 실제 이 일이 일어난 시기는 BC로입니다. 다 한 200년 전후니까 300년이 훨씬 지난 훗날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이 계시가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명확하게 실현이 됐습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과 오늘 그 본문을 대비해서 살펴보면, 이제 당대에 이집트 지역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는 그 남방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헬라가 4개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 중에 2개 왕국이 이제 유독 강하게 자리를 잡고 서로 대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를 거점으로 세워져 있는 그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고, 또 하나는 그 수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왕국으로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북방 왕조로 여기서 명명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리아 왕의 본처가 실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수리아 왕의 본처가 자기 남편과 또 남방 왕의 딸과 정략 결혼해서 실제 왕비가 된 그 남방 왕의 공주와 그 자녀까지 죽이는 사건이 실제 역사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6장 6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6절의 내용이 먼 훗날에 실제 역사 안에서 그대로 구현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과거에 계시됐던 바가 역사 안에서 동일하게 실현됐는가, 이런 의구심을 품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은 또 반대로 이번에는
북방 왕이 정략적으로 자신의 딸을 남방 왕에게 내어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그냥 간략하게 개요만 살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녀마저도 정략적인 도구로 삼는 그런 세상적인 속성들을 보여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계시를 교회 역사적 측면에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당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축으로 일어났던 열방의 각축을 기록하는 사건입니다. 그 열방의 각축장의 중심부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얼마나 그런 열방의 각축장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회사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15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그 당사자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여건을 보면 남방 나라라고 하는 그 애굽 땅과 북방 나라라고 하는 수리아가 사실 연결되는 그 중심축, 그 교두보가 되는 지점에 바로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지정학적 요충 때문에 이런 열강의 각축의 현장에서 가장 큰 핍박을 당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루살렘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10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북방 왕조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의해서 당할 교회적 환란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그 상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제 북방 왕조의 왕이었던 당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근처에 자기 주둔지를 설치합니다. 이 얘기는 성전이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별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 현장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실제 꼭 이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당대 역사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힘이 교회에 들어와 중심을 차지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런 당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실제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예배로서가 아니라 한낱 종교 행사로서 전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따르는 그런 신실한 신자들의 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합니다.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이것은 이제 그 당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는 그 자칭 신자들 얘기합니다.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괴휼이라 하는 건 속임수라는 뜻인 것 잘 아십니다.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양한 가머니설로 교회 안에 많은 자들을 회유해서 자기를 따르고 하나님의 신앙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것은 그런 핍박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멈추지 않는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서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할 것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어서 33절 후반부입니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신자에게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런 고난의 순간이 시험거리가 되고 실제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편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길이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런 환난 중에 있을 때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신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면 편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삶의 많은 곤고함과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어찌 보면 당대 교회가 겪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의 환난 가운데 임했던 교회에게 처한 현실을 잘 가름하고 있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서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핀 바 있습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그 교회 본문에 단 11장 본문에서 보더라도 당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전 제사 하나도 바로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스라엘의 지리적 여건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충지에 요충지 위치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방, 북방 왕조 두 왕조가 각각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시점마다 항상 그 불똥이 이스라엘에게 튀고 이스라엘은 동네 북처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제 유사한 상황은 우리가 출애굽 언약 안에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릴 때만 그렇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기후 특성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사막화되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질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지리적 여건상 이 오늘 11장 본문의 그 시대에 지리적 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많은 교회적 환란이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였듯이 또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주셨던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 약속이라는 건 역시도 신실한 백성의 순종을 전제로 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살핀 바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적 요구에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손을 빌어서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외식적인 그런 신앙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역사 살펴보더라도 이방의 손을 들어서
참담한 교회적 환란으로 언약적 보응을 가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오늘날 신약 시대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도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내적 외적 신앙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 보응, 진노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요구된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은 그 제2의 출애굽으로 알려진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보응이 바로 오늘 바라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교회적인 환란의 때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1장 10절을 살펴보면 실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의 실질이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던 당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이런 계시의 내용을 보면 그 당대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이 외식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요구되는 언약 백성의 자리를 벗어나 있었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대 언약 백성, 구약 교회의 외식이 실제 오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한 이런 철저한 교회적 참화를 불러온 하나님의 언약적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과 유사하게 이제 겹쳐서 기억되는 바가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진멸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예수님 당대를 보면 지도층이라 할 만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는 바, 또 그리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보응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40년 후의 일이지만 그 당대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환란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잘 아는 바입니다. 1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당대 11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배역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보응으로 내려졌던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23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당대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탐해하십니다. 그리고 24장의 감람산 강화에서 그 언약적 보응에 임할 현장에 대한 많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AD 70년에 언약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로서 부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적 보응의 현실들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마땅히 주신 바 은혜를 누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바 순종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실제 이렇게 세상 나라들의 대립이나 다툼 그리고 그들의 정략적인 행보들이 교회에 파장을 미치고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교회가 겪게 된 환난의 시기에는 항상 교회 내부의 적이 그런 외부의 세상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세상적 사고방식과 체제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3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이 말을 이제 좀 설명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2차 애굽 원정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방 왕조가 남방 왕조 치러 출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대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들어서던 로마에 의해 가지고 2차 원정이 실패하고 퇴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퇴각하게 된 그 자기의 그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해댑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교회 안에는, 그 당대 구약교회 안에는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외세와 결탁해서 오히려 교회의 참화를 불러들이는 그런 요인들이, 그런 원인들을 제공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 실제 당대 언약을 배반했던 자들은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추종자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환심을 살려고 그들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신앙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었고 언약 백성인 그 당사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참담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교회 역사 안에서 보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 교회 안에나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자가 힘을 갖게 되면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타락된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적 표현을 빌자면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예배도 드려지지만 더 이상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적 배역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적 보응이 간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리를 벗어난 이런 배역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보응은 과거 교회사에서 드러났던 바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시리라. 이것은 결국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 저주의 말씀인데 신약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당대에 그 일을 조금 더 부연해 설명을 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결탁한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을 빌자면 그건 어떤 뜻이냐면 당시 성전 마당에다가 제우스, 영어로 말하면 주피터 신상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신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적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신앙을 상징하는 바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본질은 뭐냐면 오늘과 맞닿아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교회 안에 그대로 끌어들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제 과거 구약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많은 언약적 불순종과 그 불순종이 초래했던 하나님의 그런 진노에 대한 역사들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또 우리가 겸해서 판단하고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멸망하기를 쫓아가더라도 항상 교회 안에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언약에 신실했던 이런 핍박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오늘 11장 계시에서도 이런 말씀을 계시로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환란의 날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 시대와 맞서 싸울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32절의 예언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하리라. 다니엘이 당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 말씀 기록할 때에 교회가 외세의 환란을 끌어들여 얼마나 비참하게 어려움에 처할 것인가를 보였지만 동시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언으로서 남긴 것입니다.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 다음을 잃지 않고 세속화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라 할 만한 그런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 시대 풍조를 따라가고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일관할 때조차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환란의 시기에도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 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은 이 세상 뒤에 보면 이 신실한 백성들이 이 외부 세력과 영합한 그런 교회 안의 대적들로부터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실제 교회사를 보면 이런 사마의 때가 있었지만 어느 시대에나 이런 멸망의 길에 서지 않고 본인의 목숨을 희생해서까지라도 신실하게 언약적 길을 걸었던 자들은 우리가 셀 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그 교회 안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이제 물리적으로 핍박이나 물리적으로 대단하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권에 처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앞에 두신 신앙적인 지조를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선택해야 할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결국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목표이고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는 시대, 또 신앙적 변절이 일반적으로 횡행하는 시대에는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처럼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인내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결단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 드러난 역사의 속성 자체는 많이 다르지만 물리적인 핍박이 우리를 많은 고통으로 내몰진 않지만 어찌 보면 더 큰 영적 싸움과 교묘한 세속화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면에서 보면 신앙적인 위협은 어느 때나 교회사에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러면 이렇게 마귀의 힘이 횡행하는, 마귀의 힘이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두셨는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 우리를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 안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십니까? 교회가 깨어있다, 성도 개개인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깨어있다의 반대말은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적 번영을 겸해서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양심의 안일함을 따라가는 것이고 직장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도 편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불이익을 우리한테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안일한 자세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약을 떠난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이 온통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지는 안일함일 뿐입니다. 그런 안일함 가운데 젖어 있을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오히려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일함에 젖어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본인의 신앙은 언약 백성다운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교회적 상황이나 역사 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런 자들이 많아지면 결국 이런 자들은 교회 자체가 그런 자기들을 이해하고 같은 길을 걷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력을 형성하고 많아지게 되면 거짓이 교회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구약교회 안에 성전 마당 안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식과 가르침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당대에서도 보면 이렇게 계속 살핀 바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타협했던 그 당대 제사장은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전의 거룩성,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이 오니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오니아스는 야손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결국 교회는 타락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전의 제사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타협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교회 앞마당에 앞들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교회가 겸해서 같이 서서 가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겠냐라고 타협하면서 제사도 폐해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인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게 되면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냥 종교 행사가 드려지는 그런 종교 단체로 전락할 뿐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속성과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예배 타락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벌인 당사자가 누굽니까?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고 칭했던 자들입니다. 그 몸에 할례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실제 교회가 이렇게 참화를 겪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50%, 즉 반쪽짜리 신앙을 요구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바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세상은 50%만 자기를 따라오더라도 내 편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늘 요즘에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벨직 신앙 고백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그 의미를 많이 우리가 함께 살피고 배웠던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신자라면 아직까지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서 세상적인 방식과 절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 만큼 그런 위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현실에 끌려다니고 직장 문제로 자기 사업 문제로 뭐 학생이라면 또 공부, 시험 공부 이런 문제로 타협적인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신앙의 다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 풍조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그 시대 풍조를 거스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앞에 두신 세상과의 반립, 세상과의 적대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칭하는 자들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 길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셔서 우리가 항상 언약적인 요구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 하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행여 아직도 우리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당대 구약교회 언약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라는 말로 그들에게 도전했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를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칼빈의 말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흙탕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예배와 신실함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자들은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신실한 백성들은 세상과 짝한, 세상과 어깨동무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그런 신자들, 거짓 신자들에 의해서 수모나 따돌림을 당할 여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아까 봤던 구절입니다.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것이 늘상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자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처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실패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슐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무늬만 신자인 자들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걸려 넘어뜨려지고 그런 일이 실제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신실함을 일궈냈던 자들은 이 땅에서는 넘치는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로 인해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고수할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의 종말의 날에는 그들이 죽음을 맞게 된 그들의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신 바에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아멘.